네, 안녕하세요. 서사의 풍경 성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라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우리 김종호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래도 김 대표님 간단하게 우리 김종호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IBF 간사로 32년 4개월 일을 했고요. 작년에 사임한 후에는 동북아시아 화해포럼 날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소개해 주신 부분 중에서 나리가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한데요. 날이는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동북아시아 기독교 화해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포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2번 포럼을 했고요.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을 순회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화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캠퍼스 사역을 마치시고 좀 더 네. 넓은 범위에서의 사역으로 응답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책,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주 저자고요. 저는 짧은 글을 보탰을 뿐입니다. 아내가 앞에서 3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김경아 네, 작가님이시죠? 김경아. 제가 3권의 책은 하나는 우리 막내를 입양했던 그 입양 이야기를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로 낸 책이고요. 다른 2권은 이제 성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좀 다룬 책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책이 사실은 본인이 제일 쓰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평생 88년 1학년 때부터 계속 아팠는데 아프면서 겪었던 자기의 고통에 대한 질문들을 늘 성찰하고 또 너무 아파서 사실은 죽음을 또 많이 생각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썼지만 후반부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작이 된 원고를 아내가 이제 올해 2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후에 제가 숙제로 받아들고 아주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책으로 이제 독자들과 만나게 된 책입니다. 김경아 작가님이 겪으셨던 그 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었던지도 좀. 대학 1학년 때 갑자기 이제 손마디가 붓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을 앓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무슨 병인지. 근데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기의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계속 아프다가. 네, 그 당시에는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때였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로 시작했지만 거의 37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된 추가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0여 가지 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가 면역 질환자들은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혹은 때로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먹다가 건강에 좀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긴 투병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내의 경우도 이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는 그 의문,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내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분노도 했고 그다음에 부정도 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울과 낙심도 경험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씨름하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 상태로 병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신 거죠, 또. 그렇죠. 과정을. 제가 이제 93년에 결혼을 했고 이제 91년부터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 사실 마음속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차도가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이 참 낙심이라는 과정들을 안 거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도 오래 보냈습니다. 아마 모든 병을 갖고 씨름하는 분들이 마찬가지의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 고침에 대한 간증도 있고 성경에 많은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내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보통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무슨 숨겨진 잘못이 있지 않은가, 죄가 있지 않은가.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하고 비슷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욥이 고통을 겪을 때 친구들이 나타나서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생각이 일반적인 세상의 통념이기 때문에 네가 그냥 아플 리가 없다. 너 분명히 뭔가 좀 숨겨놓은 잘못과 해결 못한 과제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게 사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죄책감을 안기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죠. 당사자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그렇죠. 되죠. 아마 그것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병 자체보다도 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셨던 요 말씀과 연관돼서 또 우리 김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었잖아요. 비노스 라마찬트라가 쓴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그 책은 여기서 이 병에 그치지 않고 더 깊게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면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셨고 또 책을 정리하시면서도 그렇고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도 김경화 작가님이 책을 마무리하시는 거 책을 번역하시면서의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김 대표님께서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고통은 어떤 관계이고 인간에겐 그럼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혼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아플 때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는 잠을 잤는데 아내는 이제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참 착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거둬가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통을 거둬가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다. 무능한 분이다. 이 답들이 사실 우리의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갖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거는 어떤 고통은 안 사라진다. 그냥 우리가 안고 살더라. 이유를 모르더라도. 이유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이제 떠났지만 여전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고통을 가져가 주시지는 않아도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이 아파할 때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고 그 고통을 나누면서 사실은 다른 데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부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 IVF 졸업생들을 위한 수련회에 상담을 하러 초대를 받고 갔었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한 자매가 2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아직 참 젊은 자매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삶의 질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대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아내가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내가 아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을 겪는다는 거는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일 수도 없고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고통은 남과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실로 남아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너스 라마찬드라도 사실 이제 본인도 많은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 역사와 사회 속의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해석하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탄식이라는 거 성경 시편에도 3분의 1 정도가 탄식의 시입니다. 교회가 탄식을 잊었죠. 탄식하는 방법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졌어요. 고통이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할지 너무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는 쪽에만 저희가 너무 많이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거나 떠나는 것들에 대한 축복 쪽으로만 얘기했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일원으로서 계속 그걸 견제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하는 시각들이 좀 필요해서 그게 좀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제 고통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넘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눈을 뜨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힘이 되기도 하고 변화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게 고통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우리 김경화 작가님, 저도 읽으면서 밑줄도 많이 긋게 되고 그냥 빨리 읽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좀 멈춰설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 책에서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페이지를 좀 김 대표님 직접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우선 123에서 4쪽에 보면은 아내가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막내를 입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적은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아내는 첫째, 둘째 낳고 그때마다 임신 전보다 몸무게가 한 10kg씩 더 빠졌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중에 이제 첫째 낳고 아이 키울 때 몸무게가 30kg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철딱서니 없이 아이를 하나 더 키우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때는 정말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길래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입양을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거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와서 밥 먹고 대화하고 가던 학생 한 명이 캠퍼스에서 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나 믿을 수 없었고 응급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자매가 딴 세상 사람이 됐다는 게 받아들이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적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입양을 하기로 정했다. 살아있는 동안 한 아이에게라도 가족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는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아이의 엄마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나는 전업주부를 벗어나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을 찾겠다는 욕망을 접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그 아이의 죽음과 나의 입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았나.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더 이상 큰 문제거리가 아닌 것 같았다. 입양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시시때때로 아플 텐데 이런 엄마라도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기꺼이 품을 내주고 싶었다. 저도 이 문장 읽으면서 뭉클했었거든요. 이런 아픔을 가진 나라도 엄마가 돼줄 수 있다라면 입양센터에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보셨던 거죠? 이 결심은 이제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챕터 추천해 주신 글은 고통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병을 겪으시면서. 147, 8쪽에 나오는데요. 내가 가진 질환들은 크고 작은 통증을 동반한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면 죽음으로써 이 통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긴다. 발병 이후 내게 죽음의 공포는 통증의 절박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통증이 두려워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7, 8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에 이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삶에 대해 그리고 이런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화가 났다.
환자가 되면서부터는 줄고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가 내 관심사였다. 만성질환자라는 정체성이 내가 죽음을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준 셈이다. 네, 이건 긴 투병생활을 한 분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 글을 쓰실 때쯤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김경화 작가님도 염두를 해두셨던 거죠. 끝이 다가온다. 사실 아니요. 끝이 다가오는 걸 예상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언제 다가오더라도 그게 갑자기 닥치는 일이 안 되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글이죠. 네, 마지막으로 인용할 글은 157쪽입니다. 나는 죽은 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도 않을 테고 그렇기에 재산으로 인해 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일도 없을 테니 법적 효력을 위한 유언장 작성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엔딩 노트에 이것저것 채워나가고 있다. 일단 임종 과정에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적었고 되도록 집에서 죽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임종 때 통증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재산 중 일부를 어디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적었다. 남편과 딸들에게 미안했고 고마웠고 사랑한다는 말도 남겼다. 앞으로 내가 시신기증을 서약한다면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적어 놓을 것이고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들에게 내가 차린 밥상처럼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당부해 놓아야겠다.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경화 작가님 이번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여구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언어 하나하나가 다 단단하게 삶에서부터 치열한 고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어들이 다 동사 같았고 모든 단어들이 자기화되어 있는 명사 같은 그런 언어처럼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의 책의 밀도가 굉장히 문장은 쉽게 쓰여져 있지만 밀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요. 아마 책 출간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그래도 북 콘서트가 좀 있으셨죠? 네, 2번 했고 이제 내일 한 번 더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 김경화 작가님을 아마 사랑했던 분들, 물론 김종호 대표님과 관계된 분들도 오셨겠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요게 단지 북 콘서트에서 만나시는 분들 너머에서의 독자로도 이제 만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일단은 김경화 작가님 사랑했던 분들에게 이 책이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선 이제 저와 또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엄마 또 아내라는 존재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철학과 우선순위, 또 저는 사실 아내가 죽는 과정에서 많이 슬펐지만 동시에 참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 모든 과정에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걸 아내가 많이 보여줬는데, 그랬던 아내의 삶과 죽음을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기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장모님, 특히 이제 딸을 잃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슬퍼하시고 계신데 너무나 귀한 딸이었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것을 이 책이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 상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전혀 만나보지 못했거나 그냥 책으로만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특별히 고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에 닥친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낙심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고통 중에도 살아갈 이유와 또 소망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 소개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인사 좀 정리하시면서 독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또 한번 소회 같이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함께 책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간증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힘도 주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낙심과 좌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풀렸는데 나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가?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고통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돌아보니 참 귀한 일이었고
그 안에서 얻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고도 긴 시간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과 삶을 같이 나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서사의 풍경, 오늘은 우리 김경아 작가님의 이 책 자유롭고 용감하고 현명하게라는 책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댓글로 소감 남겨주셔도 좋겠고 함께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서 이 영상 또 책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다음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